오늘 새벽부터 묵상할 디도스는 바울이 그레데 섬에 남아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로서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불립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의 자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바울에게는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육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정성보다 더 큰 정성으로 이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영적인 자녀들을 통한 신앙의 개성이야말로 바울의 생에 남길 수 있었던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다 불렀던 사람은 디도뿐만은 아니었지요. 우선 디모데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빌레몬서를 보면은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직접 전도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양육한 사람들을 자기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한편에 특별히 몇몇 사람은 아주 집중적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그 후에도 영광스럽게 개성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믿음의 개성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저분은 참으로 내 믿음의 어머니시다. 저분은 정말 내 믿음의 아버지였다. 그냥 형식상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저들에게 감화를 주어 저절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 믿음의 개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누구나 사도 바울처럼 나의 디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디모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개성은 디도스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참 이 말이 주는 어감에서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었는가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택한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이었는지 디도의 인물됨을 공부하면서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디도스를 시작하면서 서론 부분처럼 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디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를 디도에게 맡깁니다. 자, 교회를 맡길 정도로 일단 그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도의 관계를 연구해 보면은 바울은 처음부터 디도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에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 드디어 본격적인 전도자로 등장하게 된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인정을 받아서 떳떳하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신임을 얻기 위한 충냥 방문에 바나바와 함께 동행한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바나바는 바울의 과거를 변호해주고 그의 신뢰성을 보장해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와 함께 디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디도는 바울이 신뢰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극히 신임할 수 있었던 디도에게 사역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디도가 어떻게 이렇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디도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디도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크게 4개의 파로 분열되어서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세력들도 있었어요. 그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중재자, 화해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의 역할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참으로 아름답게 회복되는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디도라는 인물이 분열과 다툼으로 아픔을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왔다는 기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위로였습니다. 그는 위로의 자신이었으며 기쁨의 자신이었습니다. 디도는 일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디도가 있으면 모든 일이 기쁨과 위로의 사역으로 아름답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디도가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참 좋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나의 사역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있어서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위로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기쁨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디도는 어려운 일도 자원할 줄 알았던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헌금을 걷는 일을 위해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고린도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아니었지요. 4개 파로 나뉘어 다투고 있었던 교회,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까지 고소해서 소송 중인 교회. 아니 그런 교회에 가서 디도가 헌금을 거두는 일을 자원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훌륭하게 잘 해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에게 가서 이 돈 문제 부탁하는 거 어려운 일이지요. 더구나 은혜가 충만해서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지금 싸우고 분열하고 있는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일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디도가 스스로 자원해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훌륭하게 잘 감당했어요. 자, 이처럼 어려운 일, 다른 사람들이 회피하는 일을 자원할 줄 알았던 디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레데 교회 사역을 디도에게 맡길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디도서를 시작하면서 디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디도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뢰할 만하고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특별히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되시고 어려운 일도 자원하는 그런 이 시대의 디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참 너는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다 칭찬하는 그런 귀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들 많이 낳았던 것처럼 믿음의 자손들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디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뢰할 만하고 긍정적이고 또 많은 위로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일도 자원하는 그런 이 시대의 디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다 칭찬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게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시대의 디도가 되어서 선지자들의 믿음을 잘 계승하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